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성경의 진수입니다. 1권. 이 성경의 진수가 중요한 이유가 성경의 엑기스를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구입을 하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15장에 보면은 신앙의 성장 단계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거든요. 105페이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단계가 있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성령 체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성령 체험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말씀 증거한다는 것, 그게 가능할까? 그건 맹인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그랬죠. 웅덩이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삼위일체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왜? 저는 그 경험을 뼈저리게 알고 체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 딱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 안다는 건 제가 보기엔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저는 거짓말로 받아들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제 경험상으로. 성령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100% 할 수 있다. 성경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열렸다. 말짱 도루묵기예요. 거짓말입니다. 도저히 저는 제 경험상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너만 잘났느니 이렇게 저렇게 또 이제 폄하를 하겠죠. 폄하해도 관계없습니다. 사실을 말을 하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폄하를 하고 폄하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은 제 말이 무슨 말인가 금방 알아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꼭 반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이거 기적 행하지 마세요. 성령 체험하지 않고 예수님 알고 성경 안다가고 전하고 설교하고 하는 거, 이게 저는 그거 기만하는 거라고 봅니다. 기만. 성도들 기만하고 하나님 기만한다고 봐요. 그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사실이 그렇거든요. 제가 경험상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먼저 설교한 부분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성령 체험의 단계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5페이지에 보면은 갈등의 단계 있어요. 셋째로 갈등의 단계.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 단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단계, 성령 체험하는 단계, 그 다음에 갈등의 단계가 있다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 갈등의 단계입니다. 갈등의 단계. 성령 받으면 만고 땡이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갈등의 단계를 또 겪어야 됩니다. 바울도 겪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이 갈등의 단계. 이 갈등의 단계를 저는 다른 말로 반어법적 질문의 단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어법적 질문, 반드시 질문의 단계. 왜 그럴까 하는 왜라는 이 질문, 반어법적 질문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꼭 들어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TV를 보다 보니까 뉴스를 보게 됐는데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얼굴이 부끄러워, 낯뜨거운 요즘에 그런 일들을 하도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만연이 된 것 같아요. 만성이 된 것 같아요. 만성. 근데 왜 그러냐면 경기도 어느 교회래요. 그 목사님이 학생들 한 10여 년 됐나 봐요. 학생들 30명을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 목사실로 다 데리고 와가지고 너 제사함 받게 해준다. 그런 식으로 애들 놀아가가지고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0명이나 아이들 건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성장을 해가지고 그걸 신고해가지고 지금 뉴스까지 나오게 되면
뭐 이런 일이 지금 뭐 2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뉴스에 오르내리니까 이제 충격도 안 받아요. 그동안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이제 만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부끄럽더라 이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말씀을 늘 드리죠. 우리는 근본주의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의목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의목을 품면서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가늠하였다.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요, 가늠에 대한 부분을 상징으로, 알레고리,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상징이다. 가늠이 그런 게 아니다. 성폭행도 그것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가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가늠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갖는 걸 가늠이라고 합니다. 모이큐, 가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이렇게 성관계 가진 것 이렇게 모이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게 가늠이에요. 근데 그 수도 없이 이 가늠이라는 것을 뭐 이건 여기까지는 아니다. 자기가 정해요. 여기까지는 아니다. 근데 주님은 보고 남자고 여자고 보고 음욕만 품으면 그건 벌써 가늠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 하기 때문에 예쁘다. 거기서 끝나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상상으로 들어가서 가늠하지 않는 음욕을 품지 않는다 이거지요. 근데 이걸 알레고리 상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내가 뭐 그 가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요. 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 30명 건드린 거 실수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들이 옵니다. 자기를 기만해 자기 스스로 기만당하고 결국 구렁텅이에 웅덩이에 본인이 빠져요. 본인이 덫이 왜 그것이.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문자적으로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제가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 거의 못 만나봤다니까. 거의요.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안 믿어요. 다 상징이지. 제가 유튜브에도 수도 없이 말씀하잖아요. 그 듣고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잔소리처럼. 왜 잔소리라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주선을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우주선이 궤도를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조금씩 궤도를 궤도를 벗어나려고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걸 뭐예요? 천문학 우주 항공 거기서 나사에서 궤도 수정을 계속 조금씩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우주선이 돌아. 그러자 우주 쓰레기가 돼버려요. 궤도를 벗어나 버립니다. 잔소리가 마치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끔 교정해 주는 겁니다. 교정. 그래서 잔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자적으로 계속 믿어야 된다. 알레고리 잘못됐다. 안 받아들여요. 100이면 100명 안 받아들입니다. 알아요, 저도. 그런데 잔소리처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궤도 수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저의 의무는 궤도를 그래도 수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궤도 수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잔소리처럼 문자적으로 근본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30명 아이들이나 건드린 이 나쁘끄러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서도.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문자적으로 안 믿거든요. 근본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상징으로 하면요, 뭘 해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상징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요. 상징으로 해도 병도 치료받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근본주의자를 그대로 믿으면 바로 문자적으로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 갈등의 단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5절을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하고 있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벽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며 마음의 갈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사도 같은 엄청난 분 아닙니까? 예?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정도로 훌륭한 분입니다.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롤모델 사실. 예? 성도들의 롤모델. 바울사도 성도잖아요. 그의 성도들의 롤모델은 바울입니다. 원모델은 우리 예수님이 되겠지만, 예? 그 정도로 바울사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 예수님보다 더 말할 정도로, 예?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했더라 저렇게 말했더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야 바울 얘기 거의 끝내지 않지만, 그런데 그런 표본처럼 살았던 그분도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영이죠. 영. 그건 자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육체 속에 있는 그 또 다른 한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겉사람이죠. 아주 이 본성이 있는 본능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사람이 딱 찌르면 반응을 합니다. 아야. 그래서 우리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죠. 그건 본능입니다. 본능으로 꿈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렁이를 밟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인 사람은 그냥 즉각 반응이 옵니다. 즉각 반응. 꿈틀한다 이거죠. 꿈틀한다는 건 뭐예요? 욕을 한다든가 나쁜 말을 한다든가 폄하한다든가 폄훼한다든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인격적인 사람, 성화된 사람, 신앙의 사람, 예수 믿는 성령 받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밟았나 보다 그냥 꿈틀 아프지만 참는다 이거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 속에도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겉사람이 있어서 이 겉사람이 자기를 이성을 자꾸 타락의 길로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갈등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 해결하는 방법을 저는 반어법적 질문 이렇게 말하죠. 갈등의 단계는 갈등이라는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 반어법적 질문. 그걸 근대 철학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합리주의자지만 그러나 굉장히 믿음이 있는 신앙인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분이 왜 나는 희의함으로 존재한다. 즉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희의함으로 존재한다. 이거 코기트 그렇게 말합니다. 코기트 의심함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건요 명석판명한 명석판명이라는 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걸 찾기 위해서 자기가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의심합니다. 자기 자신도 의심하고 여기 있는 의자도 이게 진짜 의자냐 의심해보고 밥 먹는 밥도 막 의심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밥을 쌀을 먹는 거냐 보리쌀을 먹는 거냐 이 쌀이 아니라 이게 혹시 보리쌀 아니냐 별의별 걸 다 온 세상에 있는 거 다 의심합니다. 나를 낳았다는 분이 부모님이나 가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별의별 의심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의심하고 의심해서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걸 찾아내. 그걸 코기트를 통해서 찾아낸 것, 그걸 명석판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리라 이거예요. 명석판명. 그게 누구냐? 나라는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의심하고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짜 존재한다 이거죠. 실존한다 이거죠. 하나님도 실존한다 이거 진짜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나쁘게 우리가 데카르트를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데카르트 코기트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데 결국 뭐냐? 반응법적 질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경을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니, 삼위일 하나님, 이런 방법적, 이 쿠기토가 있는 사람, 이 반어법적 이 질문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해요. 봐봐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월달 한 학년 올라가고 그 주에 올라가는 그 주에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처음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 마지막 주에 나갔어요. 3월 27일 정도니까. 그때 교회를 나갔는데, 나가니까 다른 집사님들이니 이런 분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나간 게 다 끝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것 때문에 수도 없는 고민을 하고 수도 없는 고생을 했죠. 네, 결국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수도 없는 질문. 이런 신앙의 성장전이 거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계시면 내가 만나봐야 돼. 선다싱의 책에 보게 되면 선다싱이 하나님 진짜 계시면 오늘 밤 저에게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내일 기차 레일에서 누워서 죽을 겁니다. 자살할 겁니다. 그날 오셨잖아요. 선다싱에게. 인도의 성자 선다싱.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나라. 막 그런 사람은요, 도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진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저도 그 심정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어디에서? 반어법적 질문에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요? 찾아 헤맨다 이거죠.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났다 저렇게 해서 만났다 하는 성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대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주님 만나고 또 그 성령을 봤었더니 예수님 만나게 됐다, 알게 됐다. 이렇게 하면 결론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성령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보통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성령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신앙의 성장의 단계에서 이 질문이 없으면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 반어법적 질문, 이걸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적 지식, 이걸 주셨는 게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근데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있고.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은 그냥 종교심은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귀신이나 섬기죠. 불교에 섬기고 그러면서 4월 초파일레도 안 가면서 불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종교심이 있는 사람은 그 종교는 그렇게 해요. 근데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그때부터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성화 사진을 보게 되면 만주벌판을 향하다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예수님의 모양 있잖아요. 그 빛을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 그게 눈이잖아요. 눈을 이렇게 찍었는데 찍으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사진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헤매다가 여기를 찍어라 하는 소리 듣고 딱 찍자마자 그게 그래서 지금도 그 사진들 많잖아요. 제가 좀 그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는데 많이 걸어놓잖아요. 그 집안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느 곳에든지 바로 그렇게 질문이 있는 사람, 반어법적 질문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막연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된다면 찾아 헤맵니다. 그렇게 만지벌판을 헤매든지 주님 사진 찍기 위해서 헤매든지 하다 결국 찍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코기토 방법적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방법, 이 반어법적 질문이 있는 이 사람, 이런 코기토 반어법 질문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해요. 급성장합니다. 그러지 않고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신앙 성장 없어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 그러나 반어법적 질문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님 만나요. 반드시 주님 다릅니다. 신앙생활. 반드시 만나게 돼 있고 반드시 성령 받게 돼 있고 반드시 성경 박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응법적 질문에 끊임없이 하면서 찾아다니는가 여신이 만나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음을 주는가 좋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물에 문 닳듯이 술에 수 탄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절대로 주님 못 만납니다. 성령도 못 받아요. 그 깨달음도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에이, 왜 근본주의, 왜 문자적으로 믿어? 상징적으로, 왜 알레고리로 믿어야지. 그래서 30명 간음이나 아이들이나 건드려서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반응법적 질문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저는 절대로라고 붙여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에 대한 게 신앙의 성장, 이 엄청 중요합니다. 갈등, 다시 말하면 반응법적 질문, 데카르트에 말하면 코게토, 이게 있게 되면요, 이게 있게 되면 신앙이 성장이 있고 정답을 찾아요. 정답. 그래서 네 번째 전개, 이제 언젠가 나가게 되겠지만 네 번째 단계 자유함을 얻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자유를 주고 성령이 자유를 주고 말씀이 자유를 줘요. 그걸 느끼게 됩니다. 왜? 갈등의 단계에서 수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돼요.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진짜 그 자유가 뭔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에 대한 반응법적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이 반응법적 질문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